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읽은 본문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그러잖아요.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든 자들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데도 나오지만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했는데 잡혀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데도 억울함 당하는 것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고, 내친 김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밖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제자들인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왜 교회의 본질은 예수라고 할까?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예수에 대해서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름은 알았지만은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쭉 단계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와 관련된 그 단계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테니까, 나는 예수를 어느 단계쯤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관계를 맺어 보시라. 그리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되니까.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설교 내용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보시고요. 첫 번째 딱 주제를 보면 예수는 땡땡입니다. 이렇게 직접 답을 쓰시도록 해놨어요. 예수는 무엇입니다.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번의 답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해 소개하는 거의 첫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목사님이 빨간 글씨로 다 적어 놓으셨네. 몰랐습니다. 네. 네, 답을 미리 가르쳐 주셨군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진리.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을까요? 시간과 장소, 사람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직관으로? 어떻게 그 진리를 인식합니까? 진리는 무엇인가요? 아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번 생을 마치면 다음 생은 있을까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뭐죠? 우리는 이런저런 궁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종교 생활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그죠? 한 번쯤은 태어났으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하기 마련이고, 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생겨나서 그 끝이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예수는 지혜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지혜의 스승, 진리를 가지고 있는 스승입니다. 처음 단계는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구도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상에는 구도자들이 많습니다. 참된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에게 있어서 예수는 진리 자체이고, 그리고 구도자들은 답을 못 찾아서 늘 헤매고 방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리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니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가 곧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마음이 시원해져요. 아, 그렇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누군가는 그런 구도의 길을 걸어오셨다면 이곳에서 이 시간에 그 길을 찾으시고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셨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이건 성경을 읽어도 답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상과 같은 구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착하고 바르게 살까? 이걸 우리는 윤리라고 합니다. 윤리.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의 답은 예수는 윤리입니다. 예수는 도덕입니다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윤리가 되신다.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놀라고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말씀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내 오른쪽 뺨을 철썩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제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선한 만남,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기도해도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맞죠? 한 번도 난 그런 사람들 안 만났다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되돌려줘라.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원수가 있느냐? 너희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윤리적인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말 정부 고위 관료였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라에서 일본의 발달한 기술을 배우라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공부할 교수님 집에 갔는데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액자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수정 씨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하도 신기한 그 말씀을 보다가 이 사람도 회심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활혁명이 일어나고 사회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나요?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인생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예수 안에서 먼저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삶이 멋질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두의 진리의 예수님이었다면 여기는 윤리의 예수님인데 앞에는 예수님이 내 지혜의 스승이에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기는 내 삶의 모델, 내가 살아갈 본보기, 내 삶의 스승이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같은 질문을 또 해봅니다. 자, 제가 또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역시 세 번째 빈칸에는 무슨 말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 번째 예수는 땡땡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승리입니다. 승리. 예수는 승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종교적인 단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할 때 그 승리가 어떤 것을 향한 승리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또한 10절 말미에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병에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질병으로부터의 승리, 또 귀신으로부터의 승리, 귀신의 대장인 사탄 마귀로부터의 승리,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가장 두려운 대적 원수, 죽음,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제자들 담대합니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잡혀갔잖아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했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도 깨뜨리시고 사망으로부터도 승리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나를 믿는 자들도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웬만한 병들은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웬만한 귀신들은 다 쫓겨나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질병에 지지 않습니다. 귀신에 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 마귀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죽음조차도 감히 겁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담대한 인생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역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셨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승리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는 분, 부활하시는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이런 투쟁사예요. 질병과 싸우고, 내 안에 죄악 탐욕과 싸우고, 누군가와 경쟁하고, 때로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여러분 그냥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그걸 전부 극복할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신 분이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는 무엇입니다. 마지막 빈칸입니다. 미리 이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의리입니다. 어떤 의리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걸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가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우리 우정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들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지금은 가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너희를 절대 어려운 상황에, 위급한 곳에, 절벽에, 낭떠러지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 어떤 행로를 가든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할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김보성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김보성 아세요? 의리 하는 분 있잖아요. 의리 아시죠? 의리하면 이 사람이 떠올라요.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김보성 씨가 최근에 동료 배우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놨는 줄 아세요? 예수는 의리. 제가 이거 예수는 의리입니다, 제가 조금 오래전에 이거 썼는데 설교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김보성 씨가 예수는 의리, 제일 의리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자기 의리는 예수님 의리에 발끝도 못 미칩니다,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십니다. 약속을 저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난 당신만을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그랬습니까? 사랑은 식어버리고 때로는 서로 이별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일단 한 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를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의 첫 발걸음을 하신 그 자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절대 거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볼게요.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마.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벽의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그곳에도 아무도 없죠. 내가 여기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곳에 누군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는 의리다. 오늘 4가지 단계를 소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 새생명축제 전도 초청잔치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오늘 예수 믿으실 분 한번 다 일어서 보세요도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나는 어떻게 목사가 됐나? 단계를 밟아온 거예요. 처음에 저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성경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해코지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와,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지? 제 사고 방식, 제가 가지고 있는 통념들을 송두리째 뒤집는 말씀들을 만났어요.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손이 너를 자꾸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대단한 말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 삶의 교훈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지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지요. 그분은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델이 됐어요. 제 삶의 윤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죠. 제자들도 이 단계를 밟아와요. 오늘 베드로 나오는데,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혜의 스승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진 자들, 헐벗은 자들, 나병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감화를 받아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단계로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십니다. 그건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는 단계.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험난한 곳에 있을지라도, 모두 나를 떠나고 길 잃어버렸을지라도, 사막 한복판에 가시덤불 가운데 내가 누웠을지라도 내 곁에 누군가 계세요.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내가 가는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는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 이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고약하게 버려도,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아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예수는 현재 나에게는 어떤 단계인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윤리적인 모델로 삼을 만한 분입니까? 뭔가 승리하신 분, 거룩한 분 같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 한번 마음을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한 번만에 안 돼요. 교회를 계속 오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이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보심으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와 함께 다 같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